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오늘 이 본문 읽었는데 그 다 아멘 잘 하시대요. 여기까지는 아멘이 되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잠언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말, 대화라든지 아니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자기 맡은 일에만 충성하라든지 그렇게까지 해도 또 아멘 되겠죠. 해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맡은 일에만 충성해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해석을 해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얼굴이 벌겋게 되겠죠. 그게 이제 원문을 읽느냐 우리 형편에 맞게 해석되어진 성경을 배우느냐에 따라 그렇게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 감동이나 감정이나 성령의 감동 없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아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말씀을 전하느냐 살아있는 영으로서 자극적인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아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존속 살해 혐의로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물론 결과는 사형이죠. 이 죄목이 뭐냐면은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왜 죽였느냐 하면서 이제 꼬치꼬치 따지고 물으니까 청년이 화를 버럭 내면서 내 아버지를 내가 죽였는데 너가 왜 간섭하느냐고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부모를 내가 효도 안 하는데 너가 왜 간섭하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주의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몫인데 너가 왜 옆에서 이제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그게 하도 우기니까 이 말을 듣고 네 말이 옳다. 너가 굳이 네가 죽이는데 남들이 개입할 필요가 없지. 이런 식으로 옳다라고 오히려 편을 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혀끝을 끌끌 차면서 몹쓸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우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를 내 마음대로 했다 하는 그 논리. 이것은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이런 우기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콧구멍 2개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기 들어가 콧구멍이 막혀도 한쪽에 막히지 양쪽 다 막히질 않거든. 양쪽 다 막히면 숨을 못 쉬어서 죽으니까요. 만약에 이런 청년들이 교회를 다닌다면은 결국 교회를 다니면서 선하게 변화되겠나? 변화 안 되고 그대로 쭉 자기 소신을 갖고 그대로 밀고 나가겠나? 변화되겠나? 안 변화되겠나? 그리고 예수님을 과연 믿을 수 있겠나 없겠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과연 교회 다니면 사람이 바뀌겠나? 물론 저의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어렸을 때 한번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지 그게 설교 듣고 찬송 부른다고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 접시 컵 뚜껑입니다. 요거 하면 요로 만들어졌으면은 이거는 깨어지고 없어질 때까지 요대로 가는 것이지 이게 뭐 갑자기 색깔이 바뀐다든지 모양이 뭐 세모 네모로 바뀌지 않는다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한번 만들어져 놓으면은 안 바뀐다는 거죠. 과연 그런 의식 구조를 갖고 사는 사람이 바뀌어질 수가 있겠나?
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공부를 통하여서는 바뀔 수도 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에는 변화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형을 시키는데, 결국 법의 결론은, 그 경찰들의 결론은 사형을 언제 시킬 것인가 해서 이제 갑론을박하다가 결론은 그렇게 내겠습니다. 죽일 가치가 있나? 죽일 가치가 과연 있느냐? 내 아버지를 내가 죽였는데 너가 왜 난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죽일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형을 시키지 않고 인간이 무엇인지, 인성이 무엇인지, 교양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인간 교육을,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 3년을 가르치고 나니 이 청년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걸 보고 데리고 나가서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왜? 지금은 죽일 가치가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죽일 가치도 없다는 거죠. 그게 몽골 속담에는 사람이 모르고 저질렀는 것은 죄를 묻지 아니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죄가 아니다가 아니고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여도 모르고 죽으면은 모르고 죽으니까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잘못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일 가치가 없다. 그때 성경적에 말하면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지옥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그동안에 5번을 강의를 했던데, 지옥에 대해서 공부한다면은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옥 가서 막 후회하면서 막 토라는 것이, 우리는 이런 곳에 올 줄 몰랐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리는 지옥에 올 줄 몰랐다. 그리고 지옥에 와서 이런 벌을 받을 줄 몰랐다. 그 소리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몰랐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가느냐? 그거는 또 아니죠. 그래서 교양이라 그러는 것은, 예의라 그러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받아도 교양 없는 사람은 여전히 교양이 없고 예의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예의가 없습니다. 왜?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학교나 교회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응용은 본인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는 구구단만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해서 사는 건 생활이고요. 그 응용하여서 교육하는 장소가 바로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 뱃속에 들었을 때 형성 과정 속에서 반듯하게 형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다 하는 것은 아니다.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과연 변화 줄 수가 있겠느냐? 사람의 죄 중에는 죽을 때까지 고치기 어려운, 잘 안 고쳐지는 죄가 있답니다. 첫째로는 도적질하거나 사기치는 버릇이요. 이거는 좀처럼 안 고쳐진답니다. 한번 도적질에 손대기 시작하면은 진짜 도적질 안 하기가, 교회 권사님도 도적질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 개봉동에 있을 때에 그 권사님 한 분이 교회 물건을 자꾸 가져가요. 교회 물건을. 그것도 주로 먹는 계통요. 그래서 훔쳐가. 그는 주일 오후 예배 마칠 때까지 분명하게 이 물건이 있었는데, 초저녁에,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가 한 4, 5시에 마치고 집에 가면은 저녁에 한 7시, 8시에 오면은 그 싸이 없어져서. 그럼 이분이 집에 갔다가 오는 거예요. 이 가절로. 아니면 교회 근처에 차 한잔 마시고 있다가 교인들 다 갔다 싶으면 교회 와서 가지고 가고. 그럼 전도 물품부터 시작해서 주로 먹는 거,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많이 훔쳐가서.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도적질 하는 사람 이번 주에 손목이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진짜 누가 손목이 하나 부러져가 왔는데 훔쳐가는 사람이 완 것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부러져가지고 목에 들고 왔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권사님이 왜 이 손을 목에 들고 왔어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도적질 하는 사람 손목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권사님이 왜 기부스를 해가지고 왔느냐고 하니까 목사님 저보고 한 소리 맞습니다. 그분은 교회 물건 훔쳐가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 집에 가든지 물건 중에서 좀 눈에 띄거나 좋은 거나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훔쳐가 간대요. 그럼 훔쳐간 사람이 이제 잘 알고 보면 친구니까 그 사람이 만약 우리 집에 와서 그 물건 있는 거 보잖아요. 저거 내 거네. 그러면 그때 말하는데요. 내가 그때 갔을 때 내가 갖고 싶어가지고 가져왔다고. 자기는 안 훔치면은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 땅 권사님이었어요. 쿠션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도둑질하는 버릇하고 사기치는 버릇 있잖아요. 사기친다 그러는 말은 원천은 거짓말하는 건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진답니다. 나는 고쳤다라고 아무리 핏대를 올리고 흥분해도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기회나 거짓말할 수 있는 기회 오면은 여지없이 합니다. 그것도 얼굴 색깔 절대로 안 변하고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이게 이제 거짓말하는 버릇, 도적질하는 버릇이고 둘째로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영어로 할게요. Sexual intercourse. 이것은요, 말세에, 이제 말세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부터 로마 시대 폼페이 역사적으로 불로 망한 곳은 다 이것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받는 것은 이 문제 반드시 끼입니다. 그게 여자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들이 몸에 한번 스며들어오면은,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지고, 이게 우리나라 옛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다고. 이 죄들이 많이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 새로 전도받고 오잖아요. 얼마 못 다닙니다. 스스로가 치여서 결국에는 나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진짜 역사하는 교회 같으면은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뻔뻔함이라는 얼굴 두께, 인두라 그러는데, 에레미야에 보면은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있는데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교회 나갑니다. 교회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말 안 하고 떠날 뿐이지. 그래서 외국에서는 한국을 뭐로 보느냐? 간통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에는 간통을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고쳐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라는 존재가 대상만 바뀔 뿐이지 그 죄를 고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에 타 죽기 전에는 회개하기가 그만큼 끈질긴 죄악이 바로 섹슈얼 인터코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매사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국민학교 나 같은 경우에는 3학년 4학년 때 구구단을 외웠는데 구구단 한번 읽었다 그래가지고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반복하고 그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외울 때까지. 근데 왜 그거 못 외운다고 또 선생님은 두드려 패요. 머리에 한계가 있어서 못 외울 수도 있고 머리가 나빠가 못 외울 수도 있고 노력 안 해서 못 외울 수 있는데 내가 구구단 못 외우는데 선생님은 왜 매로 때려요? 지금도 국민학교 때 선생님 이름이 한 세 사람 6학년 때 선생님 이름 생각나고 4학년 때 선생님 이름 생각나고 국민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이름이 생각나요. 다 특징이 있어요. 1학년 때 선생님은 몸 검사할 때에 빨가벗겨 놓고 몸 검사를 하거든요. 여학생은 팬티만 입도록 만들고 그래서 빨가벗고 앞에 줄 쭉 서가 나와서 검사해서 그 선생님 이름이 양희은 선생님 아직 생각나고 그리고 4학년 때 선생님은
시골에서 두드려 패는데 그냥 패는 게 아니고 그냥 회초리가 아니고 몽둥이도 아니고 그 중간 사이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때리는데 한 방씩 맞고 나면 다리 같은데 핏줄이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그렇게 쫙쫙 하도록 그래서 사정없이 때려요. 그 선생님은 이름이 이현삼이고요. 우리 친구 형님의 내 친구가 이현구거든요. 그 위에는 이현칠이, 그 위에는 이현오, 그 위에는 이현삼이가 이 두드려 팬 선생님이고, 그리고 국민학교 때 선생님 김유빈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부드럽고 우리 바로 앞집에 살았는데, 예, 그냥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존재. 한 번 숙제를 내줬는데 오늘 산수책 3과 4과 연습 문제가, 그때는 연습 문제를 했어요. 페이지 제일 뒤에 보면은 연습 문제인가? 그 문제를 풀어오래요. 숙제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3과 4과 연습 문제 있는 것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한 20m도 안 떨어졌으니까 저녁에 9시 넘어서 산수책을 들고 갔어요. 선생님 숙제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연습 문제라는 게 없습니다. 하여튼이 어이가 없는지 한참 쳐다보더니 정말 없다는, 책 가져왔다고 없다고 하니까 가르쳐 주더라고. 그게 연습 문제였어. 왜냐하면 만화책에는 연습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때 만화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인데, 그래서 우리 반이 그때 67명이었는데 그때 매월마다 성적을 내가지고 중학교 가는 원서를 내줬는데 67명 중에 제가 상당히 잘했죠. 연습 문제라는 단어를 몰랐거든요. 그 정도로 뭐 그것도 10살에 국민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한 해 꾹고 들어갔는데도. 근데 이제 4학년 선생님 때 이야기하려고 해다 그러는데, 아이 구구단을 못 외운다고 왜 그렇게 세게 때려요? 그냥 뭐 손바닥 내려 걔가 한 달, 두 달 때리는 게 아니라 옷을 걷어라 걔가 다리 종아리를 때리는데, 사랑의 매가 아니고 이거 완전히 원수 갚듯이 때리는 것 같더라고, 어릴 때 내 느낌에. 그렇다면은 모든 공부라 그러는 것은 반복이거든요. 외워질 때까지.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를 교육하게 유익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유가 17절에 나오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신자로서 교인으로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원어는 좀 다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둘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가지고 질문했을 때 대답한다고 그거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는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그 단어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꼭 같은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생활이 따르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에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답 듣지 말고 몸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다니고 교인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에 절대로 안 믿어지고 행동에 안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알아는 져요. 배우니까 뭐 머리가 있으니까 알아는 지는데 절대로 몸으로 안 받아들이는 이유. 이것은 양치기 소년입니까? 그 늑대 나타났다고 고함을 지르고 동네 뛰어들어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그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이 소년에게는 그게 진리고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네 뛰어들어가서 늑대 나타났다고 고함 지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뛰어나오질 않았고요. 왜요? 거짓말 했잖아요. 앞에서 뛰어나가봤자 깔깔대고 웃으면서 동네 사람들을 놀렸잖아요. 그런 어떤 인식이
사람에게 배회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나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흥분해 가면서 옳다라고 주장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너는 거짓말장이라고 이미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까 봐 이 성경을 성경적으로 한다면 이제 깨끗한 마음, 현대 말로 바꾸면 이제 양심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성경이 몸속에 들어오지, 아니면은 귀에 들어와서 머리에서 빙빙 돌다 다시 다른 귀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요. 그래서 부산에 그 교인들도 우리 설교를 많이 듣는데, 그 교회 집회를 제가 2번 연속 갔는데 거기 보면은 창녀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오는 사람들이 다른 한국말은 못해도 배에 내리면은 택시를 타고 어느 동네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서울에서 큰 교회에 반주하다가 온 아가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윤현주일학교 교사단 교회 다니는 아가씨들 성경을 들고 그 창녀촌에 들어와요. 성경을 외우면서 창녀촌에 들어오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 거기 그 동네 입구에 목사님 사택이 있거든, 길가에. 그냥 간혹 가다가 그 아가씨들이, 옛날에는 기둥서방이라 해서 지키는 남자들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탁 그 사택에 뛰어들어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서울 어느 교회에서 반주했다, 뭐 주일학교 교사 하면서 성경까지 들고 뛰어들어온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자들이 가끔 불신자들하고 이게 싸울 때가 있잖아요. 다툴 때가 있는데, 그때 신자들이 불신자한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신자들 생각하는 머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제로 되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욕하느냐, 자기들은 욕을 입에 달아놓고 살면서도 어쩌다 교인이 하면 욕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욕하느냐고 이렇게 따지거든요.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격적으로 불신자들보다 더 괴팍스러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더 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요. 물론 대체적으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는 신자들이라는 것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면은 예수님을 닮는다, 종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종교인은 되죠. 문제는 예수님을 안 닮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교회를 다니는 너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 내나 뭐가 다르냐, 이거는 아마 불신자 남편이 신자인 아내를 괴롭힐 때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가는 너나 교회를 안 다니는 애는 뭐가 다르냐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는 듣지만은 마음과 행동이 안 다른다. 그러니까 진리가 머릿속에만 들어오지 가슴 속에까지 안 내려오는 거.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한 편밖에 안 됩니다. 30cm. 그런데도 머리에 있는 신앙이 가슴에 내려가는 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걸립니다. 50년, 60년이 걸려도 머릿속에 있는 신앙이 가슴으로 안 내려갑니다. 왜? 목구멍에서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들이 볼 때는 세상 걱정할 때 보면 똑같더라는 겁니다. 말로는 기도하면 된다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하는지 기도하고도 안 믿는지 세상 걱정하는 거 똑같고, 돈에 대한 예착 똑같고, 성에 대한 집착 똑같고, 자식에 대한 예착, 세상적인 것에 대한 자존심, 교만, 대화술 어느 거 하나 신앙인의 냄새가 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보다도 더 예착과 집착이 강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리서치한 건데 내가 말고요. 당신들이 종교를 갖고 싶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할래? 불교, 유교, 천주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했더니 불신자들의 대답의 네 번째가 원불교랍니다. 다섯 번째가 기독교라고 하더래요. 원불교가 전도하는 거 봤어요. 원불교가 뭐 하는 일을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뭐 전도하려고 애도 안 쓰는데도, 그러니까 존재감이 알려지지 않는데도 넷째로 원불교 가겠다고 하더래요. 통계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가만히만 있어도 4등은 한다는 거지. 그런데 기독교가 5등으로 밀린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는데도 너무 공격적으로 전도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옆에 가기가 무섭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교회가 싫다, 기독교가 싫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1위예요. 교회가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안 그러면 종교를 갖는다면 제일 가기 싫은 종교가 뭐냐 했을 때 이제 1위가 기독교. 그 왜 기독교냐 했더니 기독교인들이 너무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싸운다는 겁니다. 종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말 걸기가 무섭대요. 그리고 말이 너무 많다. 이런 반응으로 제일 가기 싫은 종교 1위가 기독교였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옳고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불신자 눈에 비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믿는 사람 잘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제외하고 가르치지 말고 전인적인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뭐 눈만 간다든지 귀만 간다든지 입만 간다든지 부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으로 가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것, 뭐 사랑의 실천한다, 뭐 구제를 한다, 전도를 한다, 이것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이전에 겸손을 먼저 배우고 온유함을 먼저 배우고, 그러니까 인간 되는 것 있잖아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말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상당한 교훈의 내용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보다는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실제로 몇 가지 안 됩니다. 인간관계 이야기. 왜 그럴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천사들과 더불어 살면은 필요 없는 성경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땅에 살아야 되니까,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니까 결국 인간관계 속에 얽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처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갑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처럼 엄청 예뻐가지고 65살 때 바로왕의 부름을 받고 가가지고 뭐 한 짐 보화를 들고 나온다든지, 사라는 89살 때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왕한테 부름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재산을 엄청나게 벌거든요. 그게 89살이에요.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그리고 리브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을 표현할 때는 시인이 예뻤다고 그러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극히 예뻤더라, 아니면은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더라, 그게 리브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여기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건강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있는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하여 나오잖아요. 돈도 사람을 통하여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승리라고 성공을 해야 돈도 버는 건데,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를 실패해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미 사람들로부터 내가 돌림을 받아버리잖아요. 소위 왕따라는 거. 물론 지옥론에 보면은 남을 왕따시킬 때 그 사람도 지옥 갑니다.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에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앞에 반듯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한다면은 복음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상대 안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상대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버럭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막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내하고 무슨 거래를 하겠어요? 무슨 관계를 맺겠어요?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성경은 어느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무시를 당하거나 버릴 말씀이 절대로 없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절대 진리. 타협이 되지 않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게 하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이 없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타협할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같으면 신사참배하지 마라. 요즘 말로 바꾸면 이제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서 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동쪽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90도 절을 시켰잖아요. 신사참배하라고. 그런데 일본 영사들, 순사들은 인사를 안 하고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그걸 다 살폈거든요. 누가 절하는지 안 하는지. 기독교인들은 좀 믿음 좋은 사람들 절대로 안 하잖아요. 특히 그 당시에 그 한국 기독교 100년사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 목회자들은 동쪽을 향해 이제 절하라고 시킬 때 오히려 뒤로 몸을 젖혀 뻗댔거든. 그러면 순사들이 뒤에 있었다가 머리 뒤를 받쳐가지고 허리에다 손을 대고 앞으로 확 숙였다 그러거든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몽둥이로 머리를 내려치든지. 그리고 끝나고 나면 파출소에 이제 경찰서에 붙잡아 가서 그때부터 이제 고문을 시작하잖아요. 그 고문이라는 거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게 고문인데,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도록 맞으면서도 나는 신사참배 안 한다.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줄성수해라, 맡은 일에 충성해라.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죽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것, 이게 믿음의 정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사참배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얻어맞고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그거죠. 다음부터 하겠나 안 하겠나. 그 하겠다 그러면 석방이 되는 거고,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고문은 계속 되는 거죠. 경찰이 순사가 지칠 때까지. 그래도 이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석방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운동장에 불러내서 신사참배 하는지 안 하는지 또 고문을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발표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8명의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신사참배 다 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또 거기 앞잡이가 돼가지고 신사참배를, 지금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지만은 앞에서는, 보는 앞에서는 절을 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만들어내 가면서 자 위로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고, 앞장서서 교인들에게 신사참배하라고, 그리고 속으로 안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하도록 했는데, 이걸 이제 타협이라 그러거든요. 왜? 붙잡혀 가서 고문 안 당하고 안 두들겨 맞으려고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교육을 시켰는데, 진리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럼 그 자체로 끝난 것이지, 거기서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절을 해도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식으로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 합니까?
그럼 계시록에 보면은 없는 벌도 더하여 받는다 저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는 절대로 타협을 할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 진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생사 화복 자체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믿는다면은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는 그런 적도 없지만은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고, 아내는 그걸 가지고 다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럼 11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의 잔머리가 또 발동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내에게, 아버지도 11조를 떼잖아요. 자기 수입이니까. 그럼 아내가 받아서 아내가 또 뗀다? 그러면 아이들이 받으면 아이들이 또 뗀다? 그러면 11조가 도대체 몇 번으로 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간단합니다. 네 수입에서 11조를 내라. 자식의 수입이 생겼으면 자식의 용돈을 받아도 수입이니까 거기서 11조를 떼야 되는 거고, 뭐 세배에서 세뱃돈 받았다. 자식에게 생긴 수입이잖아요. 그럼 11조를 떼야지. 왜 안 떼? 그게 도적질이라는 거거든. 그게 바로 타협이라는 거고, 부모님이 떼었으니까 나는 안 떼도 된다. 부모님은 부모님한테 생긴 수입을 떼면 되는 거고, 자식은 자식에게 생기는 수입에 11조를 떼면 되는 것이지, 그게 왜 누굴 핑계를 대? 그럼 무슨 머리가 또 그런 식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진리에 대해서는 토를 달아서도 안 되고,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된다. 그냥 못하면 불순종하는 거고 하면은 순종하는 것이지, 이 말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할 핑계를 잘 된다고 해서 면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벌을 면제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성경에도 없는 해석을 함으로써 본인이나 자식들을 망치지 마십시오.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도 어떤 부탁을 한다든지 말을 했을 때 얼굴 앞에 딱 대놓고 거절하면은 되게 미안하다 해야 되나? 좀 창피스럽다 해야 되나?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피하려고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진보주의나 자유주의에서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마귀에 관한 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 안 된 말도 많다. 고로 성경을 다 순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자유주의나 진보주의 사상을 가진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나 진보주의에서는요,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도 하나의 문자로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믿으면 그런 말을 못하지요. 그래서 신학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다 실망을 많이 하고, 저도 실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교수들의 그 성경 가르치는 걸 듣고. 왜 실망을 했느냐면,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겠지 생각을 전제로 하고 듣는데, 들을수록 저거는 아닌데 왜 저럴까? 그러니까 교수들이 성경을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교수들이 성경을 분석할 때 가만히 보니까 문자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걸 빼버리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저렇게 될 수가 없거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한 1년을 배우고 난 뒤에 2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 조금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다 믿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고로 학문과 신앙은 다르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학문과 경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누가 가르치느냐, 누가 하느냐한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신학교 2학년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1학년 때 그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온 그 강 교수님이라고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첫 시간, 그 벌써 50년 전인데도 아직까지 기억에 분명하게 나는 거 보면 꽤 충격받았는가 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가르치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더더욱 나는 신앙을 강의하러 여기 오지 않았다. 신학을 가르치러 왔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신학 박사 중에는 10편, 14편 1절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신학 박사. 10편, 14편 1절은요, 하나님은 없다. 그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걸 가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의 영감설, 성경의 절대 무호성,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그 거룩함에 대한 그 도전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의로 교육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받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 성경은 저주가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 성경은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은 상당하게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사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를 사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하면 세게 나보면은 그 다음에는 운전하기가 무섭지요. 그 차 때문에 아내를 잃은 사람, 차 때문에 남편을 잃은 사람, 자식을 잃은 사람, 사고 때문에. 그렇다면 자동차라 그러는 것은 우리에게 이로운 기계지, 우리에게 그 나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화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크게 나보면, 그리고 그 내가 기도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되느냐라고 옛날에 집회 다니면서 똥이 타서 나오는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부산에 사던 어떤 그 의사 한 분이, 목사님 똥 타가 나오는 걸 경험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 똥이 타가 나오는 거 못 봤다고 했더니 타가 나오는 방법이 있대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한번 죽여보면은 똥이 타가 나온다는 걸 비로소 이해가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분 표현이, 사람을 한번 죽여보면은 얼마나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하고 걱정, 근심이 아주 심화되면은 속에서 똥이 탄답니다. 그러니까 똥 색깔이 새카맣게 해가지고 그렇게 말려가 나오는데 억지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아직 그런 기도를 안 했는가 봐요. 똥이 타 나오는 걸 경험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도 우리에게 화근이 될 수가 있고, 물론 참 편리한 도구지요. 그러나 잘못하면 그래 될 수도 있고,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 이걸 받아야 할 이유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건덕을 세우기 위하여 신자들이 그렇게 해서 성경적인 교육을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교란케 했거든요. 특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된 대상이, 이런 말씀 나오는 주된 대상이 이제 에베소 교회고, 그리고 누가 그렇게 했느냐?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속지 말라고 바로 바울이 이런 교육을 하고, 둘째로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바르게 함, 그러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하면 저울추라는 뜻입니다. 저울추는 항상 똑바로 이렇게 써가 있는데, 우리말로 바꾸면은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모든 생각을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바르게 함, 긍정적으로 해라.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그러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을 표준으로 훈련시켜라.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육하나, 이게 이제 의로 교육하라는 단어 뜻이고요. 그리고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원어 그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에게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사람을 만들어라. 변화시켜라는 거죠. 사람을 만들어라. 사람을 변화시켜라.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을.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이 되고 난 뒤에 참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어린 시절 그 믿음으로 살 때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이 된 후에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볼 때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랬거든요. 내 마음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다윗에게 부탁을 내놓으면, 일을 시켜놓으면은 하나님이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뜻에 다 합당하게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적합하도록 다윗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다윗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근데 이거 언제 그래서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 보고 듣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렸을 때 바르게 만들어져야 되지. 나무도 크면서 한번 삐딱하게 휘어져 버리면은 큰 나무는 바르게 되질 않습니다. 컵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컵 모양으로 평생 사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이 너무 좋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크게 축복하시고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쓸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세가 반듯하니까. 예배 시간에 온갖 엉뚱한 짓, 딴짓을 안 하니까. 딴 생각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적합하도록 사람을 만들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 서기에, 교육하기에, 부정함 없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교회에서 성경을 통하여 사람을 잘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교육해라, 만들어라. 왜냐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하고는 바탕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르고. 그래서 만들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때로는 몸은 따라 할 수 없어도 마음은 따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마음은 따라 할 수 없어도 몸이 따라 한다면 뭐 최고의 교육이고, 둘 다가 합하여진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죠. 마음도 반듯하고 생활도 반듯하다면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순간에는 결심을 할 수 있는데 문 밖에만 딱 나가면은 전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몸에 배인 습관들이 있잖아요. 좋지 못한 것들 바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워도 못하는 신자들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그러면은 될 때까지 기다려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계시록 22장에서는요 포기하라 그럽니다. 언제 가르쳐가지고 언제 회개시켜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쓰시겠느냐, 포기해라, 버려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에서는요. 그러니까 진리는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불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식사 때마다 식사기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 식사 기도 하는데 그 많은 기도를 받은 가룟 유다의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예수님을 저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깨달은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채로 예수님 앞에서는 아웃사이더를 있는 제자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가룟 유다 속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12제자가 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도 다른 제자들은 기도를 들으면서 몰라 외도는 다 한 번씩 했잖아요. 12제자 다가. 근데 돌아오잖아요. 아까 대표 기도할 때도 내가 말귀를 제가 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느끼기로는 반발을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뭐 나침반 이런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기도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왜 돌아서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룟 유다는 항상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듣는다고 자기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기도를 듣고 기도에 순종할 자들에게만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축복이 일어나고 기도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받을지라도 기도 내용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하늘나라에 쌓이겠죠. 그냥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자기가 기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사명에 적합한 일꾼이 되도록 일꾼을 만들어라. 나아가 교회의 건덕을 도모하는 온갖 선한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준비된 존재가 되도록 사람을 신자를 만들어라. 성경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듣고 선한 양심으로 성경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앞에 적합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한 부분을 또 깨달았습니다. 순종하사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나 기도가 내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